할렐루야. 오늘은 아비가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일어나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는데 무려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을 따라다녔던 600명도 어떻게 될까요? 다윗과 함께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600명의 사람들 삼시세끼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 먹는 문제가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나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나발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발은 양이 3,000마리, 염소를 1,000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심히 큰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양을 3,000마리 키우고 염소를 1,000마리 정도 키운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어유 부자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 살았던 시대에 이 고대 사회에 양을 3,000마리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아주 큰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나발이었고 그 나발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양털을 깎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양털 깎는 문화를 잠시 살펴보게 되면 목동이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농부에게 있어서는 추수하는 시기와 똑같습니다. 목동은 양털을 아무 때나 자르지 않습니다. 양털을 자르는 시기가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양털을 잘라줘야 하는 겁니다. 적당한 시기에 양털이 자랐는데도 잘라주지 않으면 이 털들이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꼬인 털 속에 벌레들이 끼기 시작을 하고 또 벌레가 끼게 되면 피부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기면 양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양은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양털을 잘라주게 되면 양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털을 팔아서 커다란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동에게 있어서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된 거죠. 그리고 일꾼들이 양털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가 풍부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너희들은 나발에게 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해라. 그리고 먹거리를 좀 얻어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발이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많다고 하던데 그가 혹시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찌 근본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고기를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완전히 다윗을 조롱하는 처사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소년들이 이 말을 듣고 다윗에게 가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나발이 주인을 모른다고 합디다. 나발이 다윗을 모른다고 합디다. 그리고 나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주느냐, 혹시 도망친 노예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도 화가 납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감정의 상태를 한번 보게 되면 사무엘상 25장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우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에게 칼을 차게 한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치는 과정에서도 우리 민족 양떼들, 너희가 치는 양떼들을 건들지 않았고 내가 지켜주었는데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 400명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또 군사 200명은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액션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당장 나발에게 내려가서 나발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나발의 하인들이 다 보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들에서 양털을 깎고 있는데 어느 날 다윗의 소년들이 먹거리를 얻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인은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것을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 가서 다 일러 바쳤어요. 사무엘상 25장 14절에 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이 종들의 눈에도 보게 되면 나발이 주인이 다윗을 모욕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나발의 반응은 어땠고 이 보고를 받은 아비가일의 반응은 어땠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가일이 급히 듣자마자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상황을 딱 보아하니까 곧바로 액션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게 실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손도 커요. 어마어마하게 준비했습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를 요리를 하고 볶음국식 5세아는 한 20대 정도 됩니다.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이것을 만들어서 종들에게 먼저 가라고 보냈습니다. 내가 곧 뒤따라갈 테니까 급하니까, 상황이 지금 급하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나발의 반응을 보고 있고 아비가일의 반응을 보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똑같은 환경에 있었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나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한 배에서 태어났지만 성격이 달라요. 똑같은 엄마에서 태어났는데 형의 성격과 동생의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쌍둥이도 다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났는데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이 태어났는데 그들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영성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같은 목회자에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영성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비가일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도대체 이 아비가일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비가일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모든 환경들이 있는데 그 환경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냥 이런 일이 생겼겠지. 그냥 이런 일이 있었겠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끙끙거리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일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관점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성인 것입니다. 나발은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삶에 대해서 내 노후에 대한 계획도 없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럭저럭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발이 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나발은 현실에 집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발의 행동을 보십시오. 지금 양털 깎는 시기거든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내 것을 남에게 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가진 것, 움켜쥐는 그런 현실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크게 벌어지고 난 뒤에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다윗을 만나서 사건을 수습하고 돌아오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나발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36절에 보시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나발은 자기 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왕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크게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기뻐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날 현대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왕의 잔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즐거워야 된다는 거야. 내가 오늘 마음이 기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술에 취하고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나발의 컨디션에 물밑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 바로 이것이 나발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한번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하인들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상황이 읽혀졌습니다. 큰일 났구나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현실을 바라보고 그 다음 스텝이 보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준비하되 급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나의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비가일의 영성인 것입니다. 나발은 영적인 걸 알지를 못해요. 그냥 현실적인 것으로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말을 했다면 나발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신 미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자가 손은 커가지고 하지 마.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았을 것입니다. 나발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내일을 모르고 그냥 오늘 좋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뚜기하고 하루살이하고 열심히 놀았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가 그랬어요. 하루살이한테, 야, 오늘 하루 잘 놀았다. 우리 내일 만나서 또 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그랬게요? 하루살이가 안 돼봐서 모르시겠어요? 하루살이가 메뚜기한테 그랬습니다. 내일이 어딨어? 내일이 뭐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열심히 놀았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나서 개구리가 그랬어요. 야, 나 겨울잠 자야 되니까 이제 우리 내년에 만나서 또 같이 놀자 그랬대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라고 그랬게요? 내년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천국이 뭐야? 가봤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살이, 메뚜기 같은 시선으로 오늘 하루만 보고 살아가는, 자신의 환경에 펼쳐지는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루의 일락, 하루의 그 쾌락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발은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에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어요. 오늘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좋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개입 안 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개입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이 아비가일의 영성이고, 내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이 나발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왕 같은 잔치를 배설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누구냐? 도망친 노예가 아니냐? 이렇게 내 삶을 가볍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이민을 온 것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프라미스 교회에 온 것입니까?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내 환경이 이런 환경에 서 있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은 자신의 주변 상황을 분별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거 직감이야, 직감. 내 촉이야, 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느낌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내 삶에 주어지는 환경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신앙으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내 인생을 신앙으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발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힘들어 죽겠네. 피곤해.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즐겁지가 않아. 앞이 캄캄해. 답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은 환경에서도 우리가 아비가일의 영성으로 내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비가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내가 힘들다 안 힘든다를 떠나서 내 인생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을 몇 년 살았지?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뛰고 있구나.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위치를 안다라는 것이죠. 내 위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컨디션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컨디션은 바뀌는 겁니다.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내가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몸이 안 아플 때도 있고, 내 감정이 디프레션 될 때도 있고 내 감정이 업될 때도 있는 겁니다. 우리의 컨디션은 항상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컨디션이 문제가 아니라 그 컨디션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볼 줄 아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비가일이 음식을 만들어 종들에게 앞서 보내고 자신이 뒤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오는 다윗과 마주쳤습니다. 그러자 아비가일이 자신이 타고 가던 나귀에서 급하게 내려서 얼굴을 땅에 엎드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7절과 28절을 보시면,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여러분, 지금 이거를 이 상황 속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지금 말의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과 마주쳤잖아요. 그러면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뭘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거를 받으시고 마음 푸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서 갑자기 집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워서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걸 알아보는 게 영성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영성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컨디션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다. 나발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발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발,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을 상대하지 마십시오. 미련한 자를 상대하는 것은 미련한 자인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 부분에서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은요, 이 부부 윤리 문제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 윤리 문제로 다루게 되면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이거 아비가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자기 남편의 허물을 들춰? 자기 남편을 보고 미련한 자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 여자 이거 못 쓰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둘이 이렇게 영성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결혼하고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쪽으로 생각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부부 윤리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미련한 자하고는 상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보와 상대하면 바보가 되는 거죠. 미친 사람하고 상대하면 미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요, 신호등 앞에서 허공을 향해서 아무도 없는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보면 안 됐어. 그것도 한 영혼인데. 그러니까 제정신이면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뭘 좀 이렇게 약을 했다든지 뭔가 좀 애들 말로 맛이 갔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반응하십니까? 왜 소리 질러 이렇게 반응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의 말에 대꾸를 하십니까? 상대를 안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당신이 지금 화가 나서 나발에게 가고 있는데 나발이 누구냐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하고 상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그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가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여인, 이것이 아비가일의 영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알게 되면 반드시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알았어, I know,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5장 29절 상반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이 감정이 격해서 사람들을 죽이려 가고 있지만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울이 당신을 쫓아와서 죽인다고 하지만 당신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당신은 생명싸개라는 거죠. 당신은 생명싸개의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입으로 선포했습니다. 당신은 생명싸개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싸개가 뭡니까? 생명싸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목동들이 양을 카운트할 때 쓰는 보자기를 생명싸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어떻게 세죠? 양들이 들판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양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 30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누가 말을 걸어. 뭐라고? 하면 다시 기억이 나요? 나는 안 나요. 숫자를 셀 때 누가 옆에서 말을 걸면 짜증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열일곱, 열여덟 갔는데 누가 말을 걸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17으로 했던가 19으로 했던가 아주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목동들은 양을 어떻게 세냐면 이 보자기하고요, 공깃돌 같은 거 있잖아요. 돌을 속히 갖다 놔요. 보자기를 펼쳐놓고 양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돌을 집어요. 그리고는 숫자를 세요. 근데 큰 숫자는 안 세요. 하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또 하나, 둘, 이러고 계속 갖다 놔요. 그러면 이 보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보자기 밖에 있는 건 뭐예요? 버려진 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싸개는 뭐냐? 이 보자기 안에 양들이 몇 마리 있는지를 뜻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사명은 뭐냐? 너는 지금 생명싸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사무엘상 25장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이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사울처럼 무너지지 말고 당신의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세운 것은 당신의 든든한 집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의 집을 통해서 누가 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 든든한 집이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싸개라는 것이에요. 생명싸개, 이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싸개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되 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예수 냄새가 나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나발 때문에 흥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발 때문에 감정이 격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잘 가다가 미련한 자인데,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발 때문에 이를 그르칠 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발은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내가 생명싸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발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은 유대인입니다. 다윗은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나발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발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람을 알아보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는 게 영성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영은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보고 도둑놈은 도둑놈을 알아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도망친 노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날은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당장 어디서 객사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말합니다. 다윗을 보고 네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나발의 말에 상당한 가시가 있는, 뼈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누군지를 아는데 나발이 모르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의 보기에는 누가 기득권자예요? 다윗은 도망자. 당장 죽을 수도 있고 당장 먹거리도 없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나발은 현실주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떠났는데 나발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을 했어요. 누구 편을 들은 거예요? 사울 편을 들은 거예요. 혹시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람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비록 지금 다윗이 광야에서 쫓기는 신세지만, 지금 당장 먹거리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사람인 것을 알아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비가일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사람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 400명을 이끌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다윗을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나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단해지면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여,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순간의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5장 29절 하반절에 내 주여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매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예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무엇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물맷돌로 이겼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뛰쳐나갈 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물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원수들은,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당신이 물맷돌 경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물매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가일의 영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은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발 때문에 한때 흥분했던 다윗을 컴다운시켰습니다. 잠잠하게 컴다운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나발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의 선한 양심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사명을 되찾아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영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성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컬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컬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람은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영성은 자라지가 않아요. 어떠한 사람의 영성은 병들어서 변형돼 버렸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의 영성을 살펴보았는데 아비가일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건강한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